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뭐 여러 가지의 관심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이제 소유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소유를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의 또 종류들의 소유가 있겠지만 물질에 대한 소유 그리고 또 어떤 지위에 대한 소유, 여러 가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문제들은 인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누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대 사회에는 계급이 확실히 존재했고요. 지금 사회에는 계급은 없지만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계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유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가 권력의 또 힘의 나타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무소유. 그래서 유명한 스님 같은 경우들도 무소유를 주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소유가 아닌 게 밝혀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냐 이게 무소유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진 게 많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소유라는 말도 사실은 소유한 것이 없다라는 것도 뭘 소유한 겁니까? 말 단어에 그냥 뜻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걸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며 살면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느냐? 소유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뭔가라도 하나라도 소유하고 살아가는. 뭔가라도 하나를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소유에 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유해야 할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누는 일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좀 나누게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다 이제 예수님이 별 얘기를 다 들으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얘기 들으시다가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다가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는 겁니까? 재산 분할에 관한 이런 이야기까지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뭐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제가 무슨 전문가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물으십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아는 한은 대답해 드리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전문가는 아닌데도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아는 한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뭐 재산 분할하려면 뭐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 너희의 재판관으로 나를 세우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이런 문제를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뭐 문제를 내가 뭐 하게 하느냐 하면서 또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를 재판관으로 왜 세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도 그러니까 결국엔 이 그 이야기를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 형한테 가서 나에게 좀 올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해달라 하는 거는 결국엔 형제들 사이에서의 이 금전 문제, 이게 재산의 분할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좀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누굴 끌어들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끌어들이겠다. 목적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조금 더 많이 갖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에 누구를 끌어들이는 걸까요? 예수님을 도구처럼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나를 삼지 말라는 거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나를 도구 삼아서 너희들의 소유를 늘리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신 얘기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소유에 대한 이로움으로 자신을 사용하시려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살림도 잘 살았어요. 경영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 그래도 곡식 창고에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창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풍년이 되고 또 곡식도 잘 많이 잘 자라나서 이번에 추수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있었던 곡식에 곡식을 더하면 여기가 지금 있는 창고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분 좋게 무슨 생각하느냐, 자, 이 곡식 창고를 좀 헐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또 곡식이 또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채우게 되면 더 많이 그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는 모자라다 해가지고 이제 그 곡식 창고를 헐고 새로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이제는 내가 뭐 일 안 해도 내가 먹고 살겠구나. 여러 해를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평안히 먹고 살겠구나 하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는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이제 편안하게 내 인생 여생을 좀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먹었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 만약에 그냥 오늘의 삶 속에서 너의 인생을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 곡식 창고 멋지게 만들고 추수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싹 정말 그날 밤에 다 만들어 놓고 두 발 다 뻗고 대자로 이게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고 죽는다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들? 남아있는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결국 네 것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부여해야 될 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재물이 아니라 창고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내 삶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영원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만약에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실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뭐 새롭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하는데 결코 우리가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유로 인하여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시대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 뭐 우리가 사실은 요즘엔 뉴스도 별로 보기 싫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하지만 뭐 이제 국회의원들 뽑잖아요. 그러면 다 무슨 싸움입니까, 여러분? 자리 싸움 하죠. 누가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요즘에 우리가 의대 사태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움, 이런 모든 일들도 그러면 결국엔 이게 지금 누가 더 힘이 센가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쪽 저쪽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힘겨워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거죠. 다 서로들 간에 이런 뭐랄까요, 이 힘에 대한 작용 반작용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정말로 우리가 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뭐 말하자면 뭐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내려오게 되면 공천을 못 받았다, 이랬다 저랬다, 뭐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서울에 월요일 날 가서 잠시 이렇게 택시를 탄 일이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타서 가게 되는데 그 택시 거의 70대 넘으신 분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시네. 타자마자 저한테 저거 뭐 그렇게 먼 거리를 간 건 아닌데 택시를 타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손님 태운 게 지금 두 번째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후 시간에 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태우는 거래요. 손님을 제가. 저 오늘 그때 갈 때 거의 기본 요금에서 조금 나갔나?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택시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지금 뭐 생각할 때 우리가 엄밀하게 아주 따져본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결국엔 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그날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소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소유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에 대한 힘을 얻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원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늘 언제나 싸워가고 있는데 결국 놓치고 있는 건 뭐냐? 빼앗기고 있는 건 뭐냐? 제쳐두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결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싸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많은 인생의 우리의 싸움들을 싸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싸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부요함, 주님을 소유하는 삶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만약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천국에 누가 없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여러분들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이 어느 곳이냐라는 거죠. 천국이 어느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근데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막 싸우는, 우리가 정말로 복잡하게 싸워나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정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나의 인생 개인적으로도 힘겹게 싸워내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싸워내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위정자들 앞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허락해 줄 거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이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셔야 됩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질 때 비록 우리에게는 창고가 넉넉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창고에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소유가 되어질 때 그 삶이야말로 가장 부요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